자, 우리 금년도 주제와 예배 캠페인 같이 하겠습니다.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우리는 가정의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영적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삶의 예배자입니다. 아멘. 이번 주 묵상 말씀 마태복음 21장 9절 한 번만 같이 읽겠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시간 이현아 군사님 성경 봉독 해주시겠습니다. 뉴스에서 보니까 한 여배우가 최근에 음주 교통사고를 냈어요. 술을 마시고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여배우를 굉장히 안 좋게 보고, 또 이 여배우는 또 이제 재판도 받아야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됐습니다. 여기저기에 또 이제 계약한 일들이 어려워지게 되고 이런 이제 코너에 몰리게 됐는데, 여론이 안 좋아지게 되니까 이 여배우가 자신이 생활고를 겪고 있다라고 하면서 SNS에다가 자신이 이제 어떤 커피숍에서 아르바이트하는 그런 사진을 올렸습니다. 이 여배우가 이제 20대 초반에 아직 어린 그런 이제 여배우인데, 동정 여론을 좀 얻기 위해서 그렇게 올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카페가 해당되는 프랜차이즈 브랜드 회사에서 이 여배우가 자기네 커피숍에서 아르바이트 한 적이 없다 이런 식으로 밝혔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너희 재판을 앞두고서 동정 여론을 일으키고자 했던 것이 많은 사람들과 여론에 더 안 좋은 시선을 더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얼핏 보면서 이럴 때 우리가 긁어부스럼이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긁어부스럼이다. 차라리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은 더 낫을 텐데 괜히 뭔가를 더 해보려고 하다가 오히려 상황이 안 좋아질 때 우리가 긁어부스럼이다 이런 표현을 하게 되죠.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룟 유다가 그렇습니다. 차라리 가만히 있었으면 낫을 텐데 뭔가 자기 스스로 자기의 행동을 책임지려고 하다가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잘못된 선택을 하고 맙니다. 오늘 이 구단 주간의 가룟 유다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제 가룟 유다의 비극적인 결말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빌라도 총독에게로 보내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7장, 마태복음 27장 1절,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자, 지금 일어나는 일들은 이제 목요일 밤과 금요일 새벽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 이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이제 목요일 밤에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체포를 했어요. 그리고 대제사장의 집에서 급하게 산헤드린 공회를 열고 거기서 재판을 했습니다. 신문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신성모독을 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말하였다. 이후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권능으로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이 말씀을 하신 것을 듣고서 죽어 마땅하다 사형에 처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신문과 이 재판 과정을 보면 불법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례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이 재판은 그 당시에도 최소한 2번을 해야 됩니다. 그것도 같은 날이 아니라 날을 다르게 해서 최소한 2번을 해야 됩니다. 충분한 증인들이 있어야 되고 이런 모든 조건들을 갖춰야 되는데 그날에
재판을 보면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야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관례대로 해야 이것이 공정한 재판이 될 수가 있고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을 수가 있는데 예수님을 붙잡아서 그날 밤에 급작스럽게 재판을 하는 이런 일들은 불법적이고 그리고 일방적이고 그리고 이미 결과를 사형으로 예수님의 죽음으로 정해놓고서 여기로 다 몰아가는 그런 불법적인 재판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은 뭐냐면 이후에 한밤중에 이렇게 했느냐라는 거죠. 정상적으로 하려면은 낮에 붙들어 놓고서 재판을 진행을 해야죠. 근데 한밤중에 예수님을 붙잡아 놓고서 급하게 그렇게 진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반 백성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는 거죠. 사람들이 모르게 하기 위해서 그 밤에 갑작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한낮에 예수님을 붙잡아서 신문을 한다? 그러면 백성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피하기 위해서 불법적으로 급작스럽게 예수님을 붙잡아서 그 한밤에 재판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예수님을 결박해서 빌라도 총독에게로 데려갑니다. 끌고 가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다시 질문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뭐 예전부터 우리 이런 내용을 많이 들었으니까 당연히 뭐 그렇게 순서대로 갔으려니 하지만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돼요. 대제사장은 왜 예수를 그 캄캄한 새벽 미명에 빌라도 총독에게로 데려갔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이 자신들의 유대교의 최고 결정권자입니다.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그 결정과 심판을 다 했어요. 그런데 굳이 자신들이 그것을 집행하지 않고 왜 로마의 지도자에게 새벽 미명에 데려갔느냐 하는 것입니다. 네, 여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민심을 두려워했습니다. 백성들의 많은 수는 아직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하고 약속된 다윗의 자손으로 온 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신들이 그런 예수님을 한낮에 체포하고 신문했다가는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모든 것을 진행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로 백성들의 기대를 꺾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이 무슨 얘기냐면 자, 지금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하는 유대인들이 많이 있는데 자, 율법에 적힌 내용에 따라서 예수님을 부정하게 만들어 버리면 그러면 백성들이 등을 돌리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신명기 21장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그런 구절이 있어요. 나무에 달려 죽는 것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것이다라는 율법의 말씀이 신명기에 나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로마의 사형 집행은 십자가의 가장 극악한 사형 집행이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하는 것인데 자, 이것은 나무에 달려 죽는 이 율법 말씀에 비추면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저 예수는 진짜 메시아가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구나. 이걸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기 위해서 빌라도 총독에게 보냈다는 얘기입니다. 십자가형은 유대인들이 할 수 있는 그런 형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사형법은 돌로 치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는 것처럼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이 신성모독에 대한 사형법입니다. 그런데 나무에 달려서 죽는 모습, 그것도 이방인의 손에, 부정하게 여기는 이방인의 손에 의해서 나무에 달려 죽는 모습을 보여주고자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스라엘은 자치권이 있지만은 사형 집행권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은 했지만은 자신들이 마음대로 사형을 할 수는 없어요. 물론 그래도 그 당시에 묵인해주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뒤에서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 스데반 집사 같은 경우에는 이 유대인들에게서 돌로 맞아 죽었죠. 심판을 거치지 않고서도 그 자리에서 그런 사형을 집행했지만 그것을 전혀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자, 로마의 입장에서도 어떻게든 이 유대인들이 폭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좀 민심을 잠잠하게 만드는 것이 자기들에게도 유리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모른 척 해줬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 현재 그들은 로마의 속국입니다. 통치를 받는 봉신국가예요. 그래서 법적으로는 공식적으로는 사형 집행을 할 권한이 없습니다. 자,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이방인의 손에 넘겨서 나무에 달려 죽게 함으로써 모든 민심이 예수님에게서 등을 돌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이런 정치적인 계산을 해가지고서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십자가형은요, 정치형이에요. 정치범에게 주는 형입니다. 그 나라의 폭동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그런 정치범을 죽이는 형이에요. 근데 산헤드린 공의의 재판에서는 어떤 거였습니까? 신성모독죄였어요. 근데 빌라도 총독한테 보낼 때는 폭력 혁명을 일으키려고 그랬다.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그랬다. 이런 거짓 고소를 해서 어떻게든지 나무에 달려 죽는 모습을 이방인의 손에 나무에 달려 죽는 모습을 보이게 하려고 이 모든 일을 계획하고 정치적으로 모든 것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가룟 유다의 이야기로 이제 넘어갑니다. 대제사장과 산헤드린 공의회가 이런 불법적이고 정치적인 나쁜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유다가 동조를 했기 때문에 이 일이 지금 진행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몇 년 전에 영국 크리스천 투데이라는 그런 잡지에 이런 글이 실린 적이 있습니다. 유다는 왜 예수님을 배반을 했을까? 자, 글의 요지가 이렇습니다. 그 내용 중에서 보면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그런 설명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 말씀에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서 악한 생각이 심겨졌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하는 일들에 사탄의 계략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탄에게 조종받아서 그랬다는 건 아니에요. 부추기는 것이고 결정은 가룟 유다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일들을 다 진행하시고 이것을 주관하시는 분 또 하나님이세요. 가룟 유다는 자신의 선택에 대해서 자기가 죄값을 받게 되는 것이고, 사탄은 사탄이 하는 일이 있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모든 사건들을 볼 때에 복합적으로 입체적으로 봐야 돼요. 자, 그런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하고 같이 다니면서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것도 봤고 말씀을 들었는데 왜 가룟 유다는 배신을 했냐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이제 연구를 하고 추리를 하고 또 가설을 세우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실망을 했다. 실망을 해서 자신이 생각한 그런 나라가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주는 그런 나라가 아니어서 전사와 같은 지도자, 이 로마 정부를 뒤집어 엎어줄 그런 강력한 지도자를 원했는데 예수님은 그런 생각이 없어 보이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전혀 그런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실망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계속 제자들에게 내가 잡혀갈 것이고 죽을 것이다, 이런 말씀만 하시니까
이제 실망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유다가 예수님이 스스로를 메시아인 것을 드러내시도록 뭔가 일을 하시도록 자극을 주려고 했다, 이렇게 추정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뭔가 대단한 일을, 이 상황이 분위기는 조성이 됐는데 아무 일도 안 하시니까 자신이 고소를 해서 로마인들이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하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메시아성을 드러낼 것이다. 그래서 천사의 도움을 받든지 아니면은 백성들의 그런 민심을 이용해서 혁명을 일으키든지 뭔가 일을 일으킬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부추기기 위해서 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컬럼에서 그 글쓴이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유다가 넘어진 이유는 그런 거창한 이유 때문이 아니라 단지 돈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가룟 유다에 대해서 자꾸 미화하려고 하고, 이거는 뭐 한국교회보다는 이제 서양교회에서, 서방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뭔가 더 특별한 이유를 찾고자 하지만은, 그러나 원초적이고 근본적인 이유는 가룟 유다의 돈 욕심 때문이었다. 그 돈 때문에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버린 것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가룟 유다의 그 속마음을 깊이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이것을 알 수는 없어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의도를 가졌든지 간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것은 분명합니다. 무죄한 자를 돈을 받고 팔아버렸습니다. 이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체포됐고 신문을 받았고 조롱을 받고 결국 십자가에서 죽게 됩니다. 자, 이 일을 한 것은 가룟 유다고 이것을 부추긴 것은 사탄이고,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선하게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이시죠. 가룟 유다의 선택은 그러나 가룟 유다 그 자신의 몫입니다. 가룟 유다가 악한 마음으로 일을 한 것은 맞다라는 얘기예요. 자, 근데 그 다음에 보면 가룟 유다가 뉘우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겠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로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아멘. 자,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사형 선고를 받는 것을 알고서는 양심의 가책을 느낀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스스로 뉘우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게 시간 배열로 보면 이 내용은 빌라도의 재판이 일어난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빌라도 재판이 일어난 것을 보고 그 결정된 것을 알게 되고서 가룟 유다가 스스로 뉘우치고 자살하게 되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 보면 가룟 유다의 이야기가 빌라도 재판 앞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읽으셔야 돼요. 그냥 이렇게 진행이 됐나 보다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시간적으로는 가룟 유다의 이 일이 빌라도 재판 다음에 있는 것인데, 이 마태복음의 기자인 마태는 이 가룟 유다의 이야기를 시간을 거슬러서 빌라도 재판 앞에다가 갖다 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강조하고자 하는 주제를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지금 앞에서 예수님이 신문을 받으신 내용과 그 다음에 베드로가 그런 뜰에서 신문을 받으면서 부인하는 그런 내용, 그리고 가룟 유다의 이야기가 연달아서 나오면서 예수님과 베드로 그리고 이 가룟 유다를 연결해서 볼 수 있도록 마태가 그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바로 앞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서는 심하게 통곡했다라는 그 말씀이 나오고 오늘 바로 이어서는 가룟 유다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마태복음 저자의 어떤 의도는 베드로와 가룟 유다를 비교해서 보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베드로도 가룟 유다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배신하기는 매 한 가지였어요.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죠. 가룟 유다 정도는 아니었어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했어요. 둘 다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그리고 둘 다 뉘우쳤어요. 베드로는 새벽닭이 울고 나서 밖으로 뛰쳐나가서 심히 통곡했다라고 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재판 소식을 듣고서 자기 스스로 뉘우쳤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사형 선고받으신 것을 보고 마음이 괴로웠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무죄한 분을 내가 팔아서 내가 못할 짓을 했구나. 예수님에게 사형 선고가 내려질 것이라고까지는 아마 생각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그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예수님을 팔아서 받은 은 30을 가지고 다시 그 대제사장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내가 무고한 자를 팔았으니 이것을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건 우리가 알 바가 아니다. 만약에 네가 거짓 고소한 거면은 네가 벌을 받아라. 너의 책임이다. 자, 율법적으로 볼 때에 그 법적으로 볼 때에 자신들은 그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데에서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은 흉계를 꾸미고 예수님을 빌라도 총독에게로 넘기는 이런 일까지 제작각을 벌리면서도 자신들은 죄가 없는 척, 거룩한 척, 법을 다 지키고 있는 척, 법을 지키고 있으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는 척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법적으로 네가 문제다. 네가 거짓 고소했으니 그 죄는 책임은 네가 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가룟 유다는 그 은 30을 성전에 던져버리고서는 밖으로 나가서 스스로 목매어 자살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그 내용도 결국에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이 성취되는 것으로 마태복음 기자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죽었는데 그 돈은 던져놓고 나갔어요. 대제사장들이 돈을 다시 주워 모았죠. 그러나 그 돈을 성전 금고에 넣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부정한 피가 묻은 그런 피를 무죄한 자의 죽음을 가져온 더러운 돈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자신들도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그 일에 악한 일에 연관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사실은 인정을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서 차라리 그 돈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무덤으로 쓰자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오늘 마태복음에 보면 예레미야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스가랴에 나오는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에 그 말씀이 기록이 돼 있어요. 토기장이의 밭을 사고 은 30을 던진다는 그런 표현이 스가랴서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그런 내용들이 관주로 적혀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제 성경에는 이제 9절 뒤에 스가랴서 11장 12절, 12절, 13절 이렇게 적혀 있는데 거기를 찾아가 보면 그 토기장이의 밭의 내용과 은 30을 성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졌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자, 이 마태복음 기자가 이것을 예레미야로 착각을 했던 것 같은데 그러나 그 내용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가룟 유다의 일들도 결국은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는 내용의 성취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각을 하면 우리가 무엇을 우리가 마음에 두어야 됩니까? 베드로도
유다도 예수님을 배신했고 둘 다 뉘우쳤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다시 돌아가게 되고 받아들여졌지만은 사명을 받게 되지만 가룟 유다는 남는 게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가룟 유다는 자기 스스로를 심판하고 자기 스스로 벌을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의 뉘우침을 인정해 주지 않은 이유는 가룟 유다가 스스로 자기 죄를 자기 스스로 심판하고 자기 죄를 스스로 벌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죄값을 스스로 책임지려고 했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가룟 유다의 일이 더 남자답죠. 더 책임감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일이 아니에요. 죄값을 담당하신 것은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값을 갚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인정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심판하고 그 죄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가룟 유다의 하는 일은 뭐냐면 결국 주님 앞에서 자기가 스스로 심판자가 돼서 이 일을 해결하려고 하는 교만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가룟 유다의 뉘우침은 오히려 그래서 그의 행동은 긁어 부스럼을 만든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상의 비참한 결말을 가져오게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 스스로를 벌주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 우리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도움을 구하고 긍휼을 구하는 그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우리가 뭔가 잘못하면 부끄러워서 사람들 볼낯이 없어서 그 자리를 내려놓고 떠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책임감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부끄러워도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잘 생각하시고, 오늘날에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마치 내가 무슨 책임감이 있는 것처럼, 내 스스로를 책임지는 것처럼 하면서 내 자리를 지키지 않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것은 스스로를 대단하게 여기는 교만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연약한 모습 그대로, 부족한 것이 드러났으면 그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면서 내게 주신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는 것,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주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누군가에게 내가 지적을 받았을 때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내 이 자리를 박차고 나간다는 것은 가룟 유다와 결국에는 맥이 같이 통하는 일입니다. 부족해도,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아도, 지적을 받아도 그것을 인정하면서,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 자리를, 사명을 지키는 것, 이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일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했고,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결정적으로 달라지는 부분이 이 장면이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가룟 유다를 통해 반면교사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마치 내가 죄가 없는 것처럼, 거룩한 것처럼,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내가 교만하게 행동했던 것을 여러분 회개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 안에 실제로는 문제가 있고 내 안에는 아픔이 있고 내 안에는 상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앞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척하고 경건한 척하고 거룩한 척했던, 믿음 있는 척했던 그런 모습 다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 안에는 미움이 있으면서 정죄하면서 사람들 앞에서는 내가 다 이해하고 포용하는 마음이 넓은 사람인 척했던 것들 다 주님 앞에서 회개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 죄를 스스로 심판하고 내가 책임지려고 했던 이것이 교만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이 교만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드러나게 하시면 회개할 수 있길 바랍니다. 진정한 회개와 죄책감에 빠지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 안에
심한 죄책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이 장애가 되는 분들은 이것을 분별하고 주의 은혜를 구하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죄책감에 빠져서 괴로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죄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주님 앞에 손들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우리에게 용서를 주시고 우리에게 회복과 화목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좋으신 주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연합에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특송하였던 우리 안수집사님들을 축복하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안수집사님들의 교회에 기둥 같은 일꾼으로 그 자리를 잘 지키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섬김의 자리 앞장설 수 있는 우리 안수집사님들의 수 있도록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일하는 모든 또 삶의 현장 가운데서 귀감이 되는 삶의 예배자가 되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있을 또 여호와 니시 기도를 위해서도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할 때 우리 권태화 집사님 어제 신장 투석 중에 산소 부족으로 응급실 치료를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빠른 회복이 있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동 집사님 뇌동맥류 혈관에 오늘 내일 모레 시술을 받게 되는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교인들 가운데 이름을 밝히지 않는 한 집사님 또 최근에 암 재수술을 받았습니다.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는 다 그분이 누군지 몰라도 여러분께서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또 만지시고 치유하시고 또 육체와 함께 그 믿음도 또 회복시켜 주시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 외에로 환우들을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주변에 스스로 거룩하다고 여기면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들과 지나친 죄책감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하는 이들의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신교회 모든 목회자 또 모든 중직자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직 예수님만 따라갈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 축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